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23절까지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23절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의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같이 봅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쩐 일이요? 어떻게 일어나셨어? 참 감사해요. 네, 간도 안 좋고 몸도 피곤하고 일도 많고. 할렐루야. 어제는 29장 미래의 청사진, 우리의 미래의 청사진을 갖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미래의 청사진, 번성하여 줄어들지 아니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너희가 같이 꼭 기도해라.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얼마나 위로와 소망해 주는 말씀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이 위로와 소망을 주고 번성하는 청사진을 주고 아무 소용이 없다. 너희가 비록 바벨론 포로로 갔어도 하나님을 만나면 여기서 미래의 청사진. 그 말씀이었습니다. 외국에 동남아, 제가 정확하게는 무슨 나라인지는 모르는데 한 나라에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국민 수준이 높고 또 남의 물건을 이렇게 훔쳐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에 가면은 선진국도 막 훔쳐가는 것이 난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로마에 갔을 때도, 예루살렘 갔을 때도 정말 아이러니한 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고 간 그 고난의 길에 그 시장길로 이렇게 가거든요. 거기에 뭐라 그러죠? 훔쳐가는 사람들, 쓰리꾼, 이게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거기 갈 때는 막 초긴장, 가이드들이 조심하세요. 그게 참 아이러니해요. 예수님이 가는 그 십자가의 길에 쓰리꾼들이 제일 많아. 로마에 가서도 막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요, 물건을 놓고 잊어버렸어도 잊어버리지가 않는데, 그래서 진짠가 하고 동남아 그 어떤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실험을 했어요. 방송국에서 어떻게 했는가, 이런저런 물건들에다가 다 추적 장치를 딱 달아가지고
지하철에다 이렇게 곳곳에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컴퓨터로 보니까 추적 장치가 딱 이렇게 보니까 어디로 갔는지 이제 알 수 있겠잖아요. 뭐 잠시 뒤에 보니까 이게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말로만 그렇지 대한민국이 어떻다? 안 그렇다. 그리고 실망하고 이제 딱 접으려고 이제 하고 커피 마시고 있는데 이 모든 추적 장치 달린 물건들이 한 곳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잠시 기다려 보니까 세상에 어디로 모였어요? 지하철 분실물 수집센터로 다 모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가져버린 것이 아니라 다. 그래서 역시 소문대로 대한민국은 정말 민족 국민 수준이 그래서 절대 집어가지 않는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 정도예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CCTV가 다 찍어. 제가요 운전을 제 마음대로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한 번은 경찰서에서도 알 수 뭐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이런저런 어떻게 다른 차가 찍어버렸어 블랙박스에. 그래서요 앞으로 요즘에는 우리가 신호를 위반하더라도 전후 좌우로 살펴가지고 다른 차 없을 때 가야지 뒤에서 다 찍어버려. 참 이렇게 무서운. 혹시 여러분 잘 알죠? 은행에서 지갑 떨어졌다고 줍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마. 그거 줍는 순간 훔쳤다고 하면은 꼼짝없이 걸려. 그래도 누구는 그러더라. CCTV가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훔치지 않았던 것은 증명은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예요. 코로나 어디 가고 다 걸려. 우리 신종희 집사님이 한 3주 전인가 왔는데 같은 부대에서 군인이 의정 나가지 마라 그랬는데 부대 안에만 있어야 나갔다 걸렸대. 어떻게 걸렸어? 핸드폰 안 갖고 가면 되네. 핸드폰 안 갖고 가도 걸렸대. 왜? 카드 써가지고 카드 추적해가지고 카드를 어디가 쓴 것까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살아요 우리가. 뭐 옛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북한 공산당은 5호 담당제 한 사람이 5호 이런데 요즘에 참 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회적 거리. 나는 이 말도 참 안 좋아. 사회적 거리가 뭐예요? 떨어져라 그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두 분 권사님 만났다고 반가워. 사회적 거리 그러니까 킥킥킥 대고 우리가 웃어.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의 이 모습이 다 기가 막힌 거 다 보고 CCTV가 다 알아요. 어디? 오늘 제목 23절에 맨 마지막에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다. 오늘 제목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다 알아요. 다 알아. 누가? 하나님이 다 알아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나온 우리 장 집사님. 일본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복이요,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것이 복이요? 남아있는 것이 복이죠. 다 그렇게 생각하죠. 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가 아니라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자가 복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정말 이 미래의 청사진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미래의 청사진, 너희들은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해라. 오히려 바벨론 성읍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이 사실은 저주요 경고예요. 기가 막혀요. 오늘 우리가 참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내가 코로나 안 걸린 것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여기에 끌려간 것이 오히려 복일지 어떨지.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는 것, 이것이 복이 아니고 성읍에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복이 아니고 진짜 복은 하나님 만나는 거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복이다. 그 얘기가 오늘 또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첫째로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말하는데, 첫째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이유가 딱 뭐예요? 내 말을 듣지 않았어. 내 말을 듣지 않았어. 자, 1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들을 일으키셨느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일으키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뭐예요?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 일으키셨다. 듣기 좋은 말 하니까 자기들 생각에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1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아라, 내가 칼, 기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요. 그들을 상하게 하고 그들은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칼, 기근, 전염병, 몹쓸 무화과 같게 하고, 또 18절 칼, 기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 경악, 조소,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왜요? 꾸준히 선지자들을 보냈으나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의 말씀, 오늘의 말씀도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억울하고 남아있어서 복이 아니고 이유는 한 가지. 바벨론으로 끌려갔거나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거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게 복인데, 비록 예루살렘에 남아있어서 끌려가지 않았을지라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칼, 기근, 전염병이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의 존재가 몹쓸 무화과 같고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저주, 경악, 조소, 수모의 대상이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어쩌면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도 너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사업이 어렵고 몸이 약하고 이것이 저주고 또 반대로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소원을 성취하고 이게 복이 아니고, 복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서 순종하고 사는 것, 이것이 복이다. 이것이 복이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요, 잘 보십시오. 오히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안에 있고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이 평안하고 좋아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간절히 듣는가,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는가, 이것이 복인가 저주인가를 판가름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제도 정말 우리가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는 것, 이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다 하는 것과 계속 같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0절에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는가? 20절 마지막에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말씀을 들을지니라. 말씀을 들을지니라.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 두 사람은 거짓 선지자거든요. 근데 참 또 재밌는 거, 이름이 동명이인 북쪽 이스라엘, 우리로 말하면 저 북한, 가장 역사에서 악한 왕이 아합 왕이야. 아합. 또 남쪽에서 가장 악한 왕이 이 시드기야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 이름이 마치 이 왕들과 똑같이.
그래서 그 두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다. 거짓을 예언해요. 거짓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익히 알아왔고 배워왔지만 다시 27장 9절 그들이 뭐라고 예언했는지 참 우리는 감사해. 돌아서면 잊어버려. 불과 27장 지난주에 했는데 9절 또 새로와 보면은 기억이 나. 27장 9절 시작.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10절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거짓 선지자들의 이 말 괜찮다 아니에요. 조금 더 볼까요? 28장 에레미야 28장 1절에서 4절 그해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수리 아들 선지자 하나냐 거짓 선지자의 대표죠.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을 내가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 선지자 거짓. 그래서 이 멍에를 갖고 우리가 지난주에 한 며칠 얘기했잖아요. 멍에. 그래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린 게 영적 근육을 키워라. 소 멍에를 매면 여기 멍에 자리가 딱 영적 근육 키우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이요 습관인 것 같고 형식인 것 같지만 쉬지 않고 계속 이게 훈련이에요. 이게 훈련 끊임없이 자꾸 그래야 근육이 생겨. 근육이 생기면은요 사실은요 다른 사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제가 좋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가 요즘에 부지런히 걷고 자전거 타고 해서 이 다리 근육이 좀 좋아지니까 걷는데 계단 오는데 전혀 시큰거리지 않아. 전혀. 얼마나 감사한지. 꾸준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근육을 키우는 거. 이게 멍에를 사실은 꺾는 것이 아니라 매는 거예요. 우리가 멍에를 다 좀 더 우리가 오늘 본문을 그래서 잘 보면은요 21절에 이렇게 개어짓 예언을 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그들을 다 죽일 것이라. 얼마나 가슴 아픈지. 그 죽인 내용이요 22절에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52장 예레미야 마지막이 52장이거든요 52장 13절 한번 가보십시다. 예레미야 52장 13절 12절부터 보면 좋겠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다섯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마지막 제3차 침공입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 바벨론이죠.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다. 비참한 모습.
오히려 차라리 1차의 바벨론에 끌려가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또 좀 다른 성경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이에요. 저 앞으로 좀 나가보면 역대상이 있고 열왕기상. 근데 열왕기하 25장을 우리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같은 기사인데요. 잘 좀 더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열왕기하 25장.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조금 더 잘 나와 있는데요. 열왕기하 25장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히 대장 느부사라단 예루살렘에 이르러, 같은 내용인데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히 대장에게 속한 갈대아에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중 남은 자는 시히 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라져가고 시히 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또 그 다음 13절 이하에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 기둥,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할 때 성전에 놋 기둥, 받침들, 성전의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 부삽들, 부짓개, 숟가락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 그릇을 다 가져갔습니다. 시히 대장이 또 불옮기는 그릇들, 주발들,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가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 한 바다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라 했는데 천만에 다 빼앗기고 다 가져. 특별히 오늘 여기 열왕기하 25장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놋 기구들, 놋 성물들을 얘기하잖아요. 왜 그런가? 이거 마지막 제일 처음에 침집해 와서는 뭘 가져갔을까요? 금, 은, 귀중품들 가져가고,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남은 것이 그런 것들이 이미 가져갔고 놋 다 가져가, 성전을 헐고 다 깨서 가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고 이런 모습. 그런데 이렇게 저주거리가 되게 돼버린 이유가 나옵니다. 23절. 이는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 다시 23절로 와서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였다. 어리석게 행하는 것이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웃의 아내와 강은음하고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합니다. 여기서 이 이웃의 아내와 간음했다는 것은 특별히 이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깊이 상징한다는 것도 우리가 같이 봐야 돼요. 참,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가장 무서운 이 시대의 우상은 내 자신.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또 내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거짓.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속기 쉬운 것이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을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하고 전혀 다를 수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해요. 이게 영적 근육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해서. 참 제가 어제 아주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 식구예요. 어떤 분이 저하고 얘기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사업을 하고 거래를 하고 계약을 할 때 여러분 어디 가서 요즘에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계약서 다 쓰고 거래처 사장님한테 그런다는 걸,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나를 내세우고자 함이 아니라 혹 내가 잘못하거나 사장님을 속이거나 하지 않으려고, 내가 나에 대해서
그래서 사장님이 서운하거나 섭섭하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 꼭 해주십시오. 물론 내가 실수는 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제가 아주 얼마나, 여러분 요즘에요, 나 예수 믿어요, 이 예자 말하기도 어려워요. 제가 목사잖아요. 어디 가서 제가 창조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근데 이 시대에 진짜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다 떨어뜨리고 교회가 정말 이런 시대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는 알고 있는 자인 것을 너는 알지 않느냐. 나는 너를 다 안다. 너의 형편과 앞으로 될 일과 미래의 청사진과 너의 영적 근육을 다 알고 있다. 내 말씀을 들을 것인지 듣지 않을 것인지, 네가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도 이게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다 해가지고 거짓 선지자에 속아가지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영적으로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너의 모습은 비참하게 끝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음성이 우리 가슴에 다시 이렇게 울려 퍼지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사람들의 조롱, 사람들의 비웃음 앞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CCTV가 수없이 우리를 감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을 포기할 수 없게 살아갑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듣지 않는 것 다시 새겨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도 하나님을 만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호의 울타리를 쳐주고 저들을 살립니다.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았으나 거짓 선지자에게 속고 영적으로 다른 우상들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비참하게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목을 당하고 칼, 기근, 전염병으로 몹쓸 무화과의 모습이 되어버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을 가슴에 새깁니다. 구하고 구하옵나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가 판단하여 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눈물로 고백했던 여호수아의 그 고백이 우리 가슴에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임을 여러 희생과 손해를 각오하고도 고백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이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한국 교회에 임할 줄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설 수 있는 영적 근육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